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좀 마가복음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가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4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이 마가가 누구를 대상으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는가 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방 땅에 살면서 큰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이지 않은 그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이 가장 짧은 복음서이다 보니까 내용이요, 흐름이, 전개가 굉장히 빠르게 갑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행동과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핵심 뭐냐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는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십자가를 묵상할 때 나도 이 길 따라 걷겠습니다. 나도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죽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죠? 리더가 있으면, 예수님이 리더면 팔로워들이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자들이 있어요. 그럼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따를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의 모습대로 닮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람인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리아 안디옥의 그 안디옥 교회로부터, 여러분, 이방인에 세워진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죠? 그 시리아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이라고도 하는데, 이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일컬어서 저 사람들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다, 저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를 보는 것 같다라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저 사람을 보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제자이고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의 가장 첫 부분입니다. 1절부터 그 내용이 아주 분명하고 명확한데, 1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복음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 우리가 선교하러 간다라고 했을 때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빠지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그 길을 트는 사람, 그 길을 활짝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결혼식 할 때 늘 그렇지는 않지만, 진짜 저는 결혼 예식에 많이 가니까 가끔씩 그 조카들, 어린 아이들, 꼬마 아이들이 이렇게 뭐 등을 든다든지 아니면 꽃가루를 뿌린다든지 하면서 신랑 신부가 입장하기 전에 어떻게 하죠? 길을 쫙 열죠. 그 아이들을 일컬어서 화동이라고 해요. 그죠? 화동이라고 해요. 그 뭐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주인공은 아니지만 이 결혼 예식을 축하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그 길을 먼저 이렇게 쫙 여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요, 친척 관계, 친척. 사실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난 사촌 형이에요, 형이라고요. 근데 그 형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그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집에 가서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엘리사벳, 그러니까 영어로는 엘리자베스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는데 문제는 그 가정에 자녀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어서 나이가 어느 정도 지났는데 너무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던 중에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너희 가정에 자녀를 허락해 주겠다라고 잉태의 소식을 전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회에서 한 2년 동안 중고등부 또 교구를 사역한 우리 김선교 선교사님, 몽골에서 선교하는 우리 김선교 선교사님 가정이 어제 저녁에 와서 같이 이렇게 만나서 식사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선교사님도 사실은 결혼을 늦게 했어요. 결혼을 한 38살, 36살 이렇게 했으니까 결혼이 늦었죠. 그리고 이제 몽골에 갔으니까 몽골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어제 이렇게 밥을 먹다가 이렇게 선교사님이 그 아내 선교사님한테 자꾸 괜찮아? 자꾸 묻더라고. 밥을 먹는데 그거 좀 이상했어요. 느낌이 이거 뭐지? 뭐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이렇게 입덧을 하지 않는지 걱정하면서 식사를 같이 하더라고요.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임신한 지 10주 정도 됐다고. 이제 아기를 가진 지 얼마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사모님이 39살. 그러니까 나이가 많죠. 그러니까 노산이죠. 처음 아이를 가졌는데 나이가 많아요. 사실 난임 센터도 이렇게 가고 이렇게 했었대요. 아이가 잘 안 생기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축하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이 가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녀가 갖고 싶은데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마음을 많이 내려놨나 모르겠네. 사모님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자기 마음 맨 처음에 좀 조바심이 있다가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아이를 얻게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도 아마 그랬을 수 있어요. 좀 어느 정도 포기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자녀를 얻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는데요. 그리고 이름까지 정해줘요.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요한이라는 뜻은.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김요한, 이요한 이렇게 요한이라고도 짓고요. 주한이라고도 짓는 경우도 있어요. 주한이 무슨 언어로 하더라? 후왕이 어느 나라 말이에요? 돈주왕. 후왕이 스페인인가 뭐 어디 그쪽 포르투갈 뭐 이쪽 라인의 언어인데 그것도 주안도 요한과 같은 이 맥락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러니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은요 누가복음의 말씀대로 많은 이들의 기쁨이 되었을 뿐 아니라
포도주나 독한 술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대요. 자신을 포도주나 독한 술로 가득 채우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뭐였죠? 이래서 좋아요. 늘 제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해도 기억이 안 나. 그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날마다 새로워요. 그죠? 예.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건 요즘 연결되지 않아요? 지금 세례요한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해요? 포도주나 독주를 입에 대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포도주나 독주로 자신의 몸을 가득 채우지 않고 모태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게 태어날 것이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연결되죠. 그죠? 신기하지 않아요? 뭐 짜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날마다 솟는 샘물 그걸 가지고서 지금 같이 나누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만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희한한 거예요. 요한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구현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이 감당한 소리의 사명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전해야 할 메시지를 전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전해야 할 메시지를 전하고 요한은 사라지는 겁니다. 이 메시아의 예언은요, 그 이사야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말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뿐 아니라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도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2절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의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대요. 그 사자는 라이언이 아니에요. 그죠? 그 사자는 메신저예요. 메신저. 가브리엘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 그 사자,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리의 사명은 뭐죠? 소리의 사명은 전해야 할 메시지를 전하고 소리는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가장 잘한 게 뭐냐면 이거 전해야 할 메시지를 전하고 자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하고 또 세례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4절 5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회개의 세례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막 점점 몰려들어요. 세례 요한에게 나와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 뭐냐면 사람들이 이 사람이 혹시 우리가 수백 년 전부터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메시아가 아닐까?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막 주목하고 그를 따르니까 혹 메시아가 아닌가? 메시아라는 말은요,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랑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말을 하고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메시아라는 똑같은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러니까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같은 말인데 사람들이 막 추종하니까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얘기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추종할 때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내가 당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말하고 싶은 욕구가 막 올라올 거예요. 지금 이단들을 보세요. 이단들의 그 뭐라 그래요? 이단들의 교주들, 그 사람들은 지금 다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라고 해요. 그 이단의 교주들이 다. 우리나라에만 자칭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500명 있어요. 심지어 명함까지 파고 다녀. 명함, 내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단들의 교주는 뭐예요? 세례 요한과 같이 막 사람들이 따르고 주목받을 때 이거를 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영광을 자기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모든 영광과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죠?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따르고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주목할 때 내가 바로 당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욕구가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막. 근데 그걸 거부하고 거절하고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게 본능적으로 쉽지는 않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이 바로 그때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아니라. 그는 아주 선명하고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니라고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하느냐 이르되 나는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이 선언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진 자의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전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번뜩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연말이나 연초, 연시에 우리나라에 무슨 백상 예술대상, 방송 연예대상, 뭐 청룡 영화상, 대종상 이런 시상식이 있어요. 그죠? 이런 시상식을 할 때 나무 주연상이 누군지, 여우 주연상이 누군지 여기에 대해서 막 스포트라이트가 비춥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 뭐냐면 그 주연들뿐 아니라 감독과 연출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작가뿐 아니라 또 상을 주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무 조연상, 여우 조연상도 시상을 해요. 수상을 해요. 조연은 어떤 사람이에요? 조연은 주연이 빛나도록 하는 사람이에요. 조연은 주연이 빛나도록 하는 사람이라고요. 조연이 만약에 주연이 되고 싶어서 막 여기서 튀면 어때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감독이나 연출자가 워워 시켜요. 너 주연이 아니야. 너 조연이야. 조연이면 조연으로서 해야 될 미션, 사명이 있어요. 그 역할하고 사라지는 거야. 이걸 모르면요 조연이
조연으로서의 사명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조연이 자꾸 주연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조연이 자꾸 더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영화의 완성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각기 저마다 맡은 역할과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유명한 주연들은요, 처음부터 주연하지 않아요. 대부분 지나가는 사람 1, 저기 뒷모습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존재감 없이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때로는 얼굴도 안 나와요. 뒷모습만 나오는 경우도 많고, 어떤 경우는 이래요. 자기를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 그러다가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야, 감독님이 지금 뭐라 그러지 그거를? 엑스트라 하나가 갑자기 필요하대. 야, 빨리 택시 타고 와. 그거 막 택시 타고 와, 나도 영화에 출연하는구나 하고 막 갔는데 필요 없대. 다시 집에 가. 이런 경우도 있대. 나오지도 못해. 뒷모습 하나 걸어다니는 건 나오려고 택시 타고 택시비 들여서 왔는데 안 나와도 된다고 다시 집에 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게 이제 나중에 유명한 스타가 된 사람이 한 얘기예요. 그런 오랜 무명 시절을 지나서 유명인으로 서게 된다라고 합니다. 사실요, 그렇게라도 자신의 이름이 좀 알려지고 부각되면 감사한 거예요. 수십 년의 무명의 세월이 있었어도 잠깐이라도 나중에 느지막이 유명인이 되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왜요? 절대 다수는 오케스트라가 아니라 뭐야? 엑스트라 하다가 은퇴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거예요. 엑스트라 하다가 유명세를 타는 사람은 극히 소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 청년들 많이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사명을 알고 전해야 할 메시지를 바르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를 전했으면 어떻게 해요? 조용히 사라지는 겁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이렇게 봐요. 저는 여러분들을 보고 성도님들이 저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잘해주려고 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저는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쓰임받는 자, 그 정체성이 흐릿해지면 교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앞에 서는 찬양 인도자, 찬양 단원들, 찬양 대원들, 반주하고 드럼 치고 기타 치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서다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자꾸 봐요. 사람들이 주목해줘요. 처음은요, 누구나 다 겸손으로 시작합니다. 처음에는요, 누구나 다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선 게 너무나 몸둘 바를 모르겠고 쓰임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서요. 5년, 10년, 20년, 30년 지나다 보면요, 교만이 꿈틀꿈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해요. 처음 마음, 초심을 끝까지 유지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소리의 또 다른 사명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앞선 말씀과 여러분 매길 같이 하는데, 우리가 살면서 놓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자꾸 머리가 되려고 하는, 우리가 자꾸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드러나려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공동체가 삐그덕거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특정 누군가가 도드라지게 드러나려고 하기 때문에. 그 힘을 어디다 쓰려고 그래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왕년에 말이야.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해? 내가 누군지 알아? 여기서부터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우리 자신이 정확하게 알면 시기와 질투와 다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걸 분명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막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보낸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 누구입니까? 계속 물을 때 어떻게 해요? 난 아닙니다. 난 아닙니다. 나는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보냄받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7절 8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그 자신의 뒤에 오는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힙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이 사막 지대가 많고 건조한 모래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이렇게 외출하고 집으로 들어오면 종들이 항상 발 씻을 물을 준비하고 있다가 주인이 들어오면 종이 주인의 발을 닦아줬습니다. 그러기 전에 신발 끈부터 풀러야겠죠.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가리켜 말하기를 뭐라고 하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치 못한 사람입니다. 다시요.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의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종으로 쓰임받기에도 턱없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예수님은 비교 불가한 분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계속해서 자신은 주목받을 만한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도리어 어떻게 해요? 그분을 가리키는 이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손가락.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향하도록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세, 이 고백이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게 안 돼서 싸우거든요. 이게 안 돼서 자리 싸움 하는 거예요. 머리 싸움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서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올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요, 남들도 그 자리에 못 서게 만들어요. 내가 못 먹는 감은 이 사람도 먹으면 안 돼. 그렇게 으름장을 놓고 방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다툼, 싸움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완전히 진흙탕 싸움이 돼요. 엉망진창이 돼요. 인상이 빡 찌푸려져요. 보기도 싫어요. 제가 지난주에 장례를 집례하면서 좀 마음 한구석에 아팠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수천하는데, 이 30대 청년 우리 유족들이 그 작은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집사님의 자녀들, 우리 조카 아들, 딸들이 어릴 때는 신앙생활 잘했대요. 어릴 때는. 지금은 교회를 떠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여쭈어봤더니
집사님이 이전에 다니던 교회가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겪는데 이 아이들이 그 교회 잘 다니고 있다가 그걸 다 본 거예요. 교회 어려워지는 걸 다 본 거예요. 이 아이들이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난 거예요. 제가 그 자녀들을 보고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오늘도 그 아까 약과랑 귤 드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아드님이랑 따님 왔어요. 근데 제가 2부 예배로 올라가는 길에서 만났어요. 근데 뭐 어떻게 막 얘기를 못했어요. 전 예배를 드리고 갈 줄 알았어. 근데 그것만 놓고 가셨어요. 좀 마음이 되게 무겁더라고요. 왜 그래요? 왜? 서로 머리 싸움하고 자리 싸움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걸 다 봤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목회자들, 저 같은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직분자들이 보여주지 못할 모습을 보여줘서 그런 거예요. 내가 안 되면 너도 안 된다고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했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정체성이 뭐예요? 지금 제가 지문을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우리가 핸드폰 지문 인식하거나 안면 얼굴 인식을 하게 하잖아요. 그 사람이 아니면 못 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면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면서 이 인식이 분명할 때 우리는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든지 그 공동체를 빛나게 하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더욱 빛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할 거예요. 여러분이 있어서, 여러분이 그 직장의 동료로 함께 있어서 그 동료를 빛나게 해준다면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얼마나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그 사람뿐 아니라 우리도 가치 있게 여김을 받고 같이 더불어서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함께 은혜, 함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비추어 보고 도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자꾸 우리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를 나타내려고 하는, 인정받기 원하는 그 마음을 뛰어넘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영생에 속한 모든 성도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